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사실은 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전체를 갖고 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핵심 대신 복음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바울이 AD 57년 8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헬라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내는 거죠. 베베 자매를 통해서 보내려고 기록한 것이고 그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배경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이 쓰여진 목적과 배경과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잘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여하튼 로마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또 많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했는데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중요하지만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또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설명하고 써놓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서 이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고 참 많은 인생들이 바뀌었고 또 우리 역시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알아가는 그 중요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어떤 배경이고 어떤 목적으로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또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 이제 이것저것을 하다가 제가 이 로마서를 요즘 계속 읽는데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마음에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아주 깊이에는 제가 다룰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이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전달하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로마서를 읽을 때 그 눈으로 그 배경으로 읽으면은 좀 쉽게 이해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2절까지에겐 3개가 나눠져 있어요.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8절에서 17절에는 복음의 능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32절에는 복음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전체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고 또 불순종을 순종으로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봐도 복음을 듣고 내가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원수였는데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사는데 지금도 그걸 없지 않고 너무 많았지만 이게 바뀌어져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한 사람만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인류 전체가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복음은 모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유일하고 본질적인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자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수천 명, 정말 수만 명이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복음을 따라서 사는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분명히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체험해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흘러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복음,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점점 깊이 들었고 깨닫고 알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것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제, 1장의 복음의 주제라면은 1장 1절에서 7절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에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약속된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약속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냐? 복음인데 그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이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그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마지막 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상속자로 세우신 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된 복음이 오셨지만 아직은 그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의 구속사, 그러니까 구원 역사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완성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가면서 완성된 구원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언제 하냐?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완전히 이루셨지만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일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반드시 이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를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는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을 사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며 믿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우리는 훈련한다고 할까? 계속 우리 옛사람의 체질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음으로써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나 자체 진짜 인간의 나의 죄성도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도 알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과거적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완성된 구원, 미래적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갖고 있던 가치관과 내 생각이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만 살 때 이 내가 발견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잠시라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 망각해 보면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이란 구조를 성취하시는 이걸 이루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의 실체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분이 신성과 인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육신 인성으로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완전한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같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복음의 실체다. 복음은 이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글로는 보여지지만 이게 나와 실질적으로 깊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깊어지고 은혜 가운데 있고 이게 점점 깊이 성경을 볼 때마다 드러나고 보여질 때는 우리가 우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한하죠. 이거였구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성경에 기록된 비밀이 밝혀질 때 그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는 오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1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분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에 기록한 모든 것은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 회개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되면서 그 모든 증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듣는 모든 베이스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이 복음이 깔려진 위에서 말씀이 덮여지고 또 우리 받는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실체를 알고 그 실체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실질적인 참 복음의 핵심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비밀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비밀인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주신 이 비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간은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을 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늘 공하고 늘 허전하고 뭔가 쫓기고 뭔가 추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아무것도 아닌 건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자고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자. 부요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 참 자유를 알 때 세상에 게 있어도 세상에 게 없어도 자유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을 때 기쁨에 진짜 기뻐할 수 있고 그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복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있어도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도 기뻐요. 기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기뻐요. 제가 자식이 없는 거와 또 우리 집사님 자식이 있는데 기쁨이 달라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 이게 참된 인간의 기쁨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만으로 기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더 하나님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할 때마다 현장과 영혼과 또 나에게 또 이 주신 교회에게 주시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이 깊이 더 구체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목적은요,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쓰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은 순종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데 순종하라는 거죠. 원래 인간은 불순종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는 어디서 들어왔냐? 불순종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순종을 목적으로 하면서 주셨다는 거. 그래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셨다. 근데 이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복음의 실체 되신 그분이 이루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믿음이 확신적인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보이진 않지만 완전하고 온전하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우리 보니까 로마서 6장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이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데 6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 그러니까 불순종이 죄의 종로로 다다가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에 순종하고 참된 믿음과 확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의 목적에 순종할 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가진 자는 이 복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이 믿음이 확신 있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살면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서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이 성도를,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순종했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기고 능히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이 능히 피할 곳도 열어주신다고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과 순종은 경험과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고 또 지식이 많다고 이 믿음에 순종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열지양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지식이 되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들이 배고프다,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떡이 없다, 고기 없다,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죽었고 불순종으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 역시도 세상의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원한 죄를 해결하지 못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들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땅에 아마 성전에서도 그리스도를 듣고 구원 받았다 생각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된 구원은 아니고 아직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계속 우리를 달아보시고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하나님 이끄신 거예요. 예배는 우리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길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의 중심을 인생을 담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기도가 베이스에 깔려져 있어야 돼요. 뭘 듣고자 하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깊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또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것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로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요즘은 뭐 100세, 120세인데 아득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올지 모르는 걸어보지 못한 세상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능히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승리가 되는 거죠. 내일에 진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지만 에레미야 26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에게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말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대요. 에레미야 25장 3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꾸준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대요. 아마 지금 우리에게 꾸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 복음을 들어야지 산다고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 복음이 정말 믿음이 돼야지만이 세상에 이긴다고 하는데 꾸준히 하시는데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에레미야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회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세상에서 승리한 자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희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혼의 칼이시며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에 너를 복종하고 네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라.
그 뒤에 안에는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모형 그림자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호와의 구원을 본 자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가 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이렇게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점점 갈수록 구원의 복음의 소리가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더 많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계속 채찍질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것이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가 너를 돕는 방패이다. 이 그리스도를 너같이 들은 자는 없다. 넌 행복한 자로다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자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죠. 전도 뭐야? 이 솔로몬을 찾아온 그 여왕 간다기의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솔로몬 그 밑에 부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지혜자의 말을 이렇게 늘 듣고 있으니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말씀 들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들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의 소식을 이같이 듣고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같이 이렇게 선명한 듣는 백성이 있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행복한 자라다. 이렇게 말을 꾸준히 하는데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다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말했다면은 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영적 교제가 이르렀을 때. 영적 교제를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또 하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첫째 복음의 능력은 영적 교제입니다.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목적이 몇 가지가 나와요. 선교의 목적과 돕는 거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면서 피차 우리가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뭐냐? 내가 가서 네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것은 동일한 복음을 갖고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교제가 있을 때, 복음 안에서 영적 교제가 있을 때 성장한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가만히 뚜껑을 덮어놓는다? 이거는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현장에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함께 교제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컸다. 이 복음을 듣고 나는 나의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이 복음을 듣고 저 영혼이 생각나서 난 정말 이런 기도가 나는데 눈물이 났다. 하나님 나 복음을 통해서 내 이렇게 나를 정말 잘못된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다. 이것이 성도들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나눠질 때 그때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죠.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 영적 교제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 아는데 영적 교제가 없으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교제가 일어났을 때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제는 하나님과 나와 기도와 함께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나눈 것도 영적 교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교회 성전에서 함께 정말 연약한 자가 마음에 담겨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돕고 이렇게 아픈 것을 같이 위로하고 이 속에서 복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으로 사람은 깨끗하게 변화받을 수 있는 은혜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있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교제될 때 세상의 가치관이 벗겨지면서 옛사람의 체질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새 사람을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은 계속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듣고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일어나는 그 영적 능력. 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은요. 복음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데 이 복음은 설명하는 거나 설득하는 거나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영혼의 답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고 영혼을 깨우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믿는다. 내가 이해돼야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선포해서 그게 내가 믿음으로 잡고 믿음으로 적용했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AD 57년경 복음을 듣고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복음의 능력은 타락한 로마 교인들을 변화시키는 이것을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 로마교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는 것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믿는 자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고 믿음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에서 보면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또 나아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 복음이 믿음으로 들려지고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되면은 의인은 살아난다는 거.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 것처럼 의롭게 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칭의해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에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데 이 복음이 사람이 애쓴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 아무리 내가 믿으려 해도 도대체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애쓴다고 사람의 애를 써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다는 거와 함께 또 하나는 뭐냐? 반면에 아무리 거부를 해도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야. 도저히 나는 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애써서 믿으려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거부를 해도 계속 들려지는 것.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은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맛본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 만난 즉시로 정말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막 그랬던 바울이 같은 유대인에게 가서 그 유대인을 당혹하게 할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으로 그런가 하면 그 사도행전 22장에도요.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말렉 문화에서 성장 또 유대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막 그 자기의 이 육신의 배경을 다 얘기하면서 어디서 얘기했냐 공회에서
그 제사장들 앞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또 선포를 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려고 갑니다. 거기에서는 아그리빠 왕에게 또다시 이 복음을 자기가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는지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릅니다. 네가 너무 많은 지식과 공부를 통해서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것을 바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네가 많은 말로써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랬을 때 말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 사로잡혔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듯이 우리 역시도 이 복음에 사로잡히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강구하고 이걸 사모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다면은 우리는 믿음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아직까지 안다고는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믿음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 속에 들어왔다. 그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만큼 갔다가 하나님 다시 끌고 오시고 앉아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넘어졌다면 다시 하나님 무슨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믿음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끝까지 구원받은 자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인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이 시대 종교개혁은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고 그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에 순종하는 게 나의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 멀리 있지 않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왔던 홍강희 선교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음에 사로잡혔으면 이 땅을 곡을 떠나서 아이들 두고 정말 거주할 처소도 완전히 있지 않고 하는 그 속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만을 전하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인생을 담고 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 파키스탄 다녀오셨는데 로저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파키스탄 자기 나라를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걸 전하겠다고 계속 여기서 돈 벌어서 거기에 보내고 그 돈으로 그 영혼들 나라를 살리고 있는 글을 보면은 정말 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는 확실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복음의 필요성입니다. 그 필요성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또 하나 자기의 의로 사는 자를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로 만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가 복음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복음에 필요한 이 사람들 부자도 박사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자도 또 아무리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이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내 형제를 구원하라고. 거기도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박사, 이게 많은 공부한 신학 박사, 사도행전 18장의 아볼로 박사도, 아볼로가 신학 박사였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 복음을 진짜 받았던 거야.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받은 거죠. 잠언 14장에 보면은 14장 11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필경은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 길은 발라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서 18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할 때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냐면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는 그 자체를 하나님 참지 못해서 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섭리가 깨지는 거예요. 영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고, 이게 인간의 죄랍니다. 하나님에 나가지 못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부끄러운 정욕대로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또 뭐요? 더러운 정욕대로 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고 합니다. 이것이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알지만 그들을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정욕대로 내버려둠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고, 또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그 모습대로 내버려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고,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우냐.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상실된 것, 그게 정욕과 욕심과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공통점이 도덕적인 성적 타락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금지된 욕망과 정욕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타락된 사람 속에서, 악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더 점점 진보되이 자꾸 가까이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복음이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 모든 사람은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복음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서 힘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의 기준은, 복음을 말씀의 기준되고 또 순종하는 삶이, 그러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진짜 믿음화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게, 이게 신앙의 결론이죠. 이것을 하나님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로마서 4장 25절 한 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는 내줌이 되고, 그의 사람은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고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살아나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말로 성경이 로마서 1장이 전체적인 핵심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사실을 믿고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며 정말 우리가 복음의 필요성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통해서 거울로 내 모습을 보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계속 나타나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이게 능력으로 보인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꾸준히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깊이 들려져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계속 순종하는, 어느 부분은 순종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할 수 있지만 그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바꿔나가고 기도하면서 이끌림 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영적인 힘을, 능력이 나타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